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미 찾았으니까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 아까 찾은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한번 찾았을 줄 믿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그리고 마지막 4절은 함께 읽을 겁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맞아요. 제가 그 어른 성경을 가져왔어요. 어른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랑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해 볼까요? 안녕 친구야. 인사해봐요. 안녕 친구야. 반가워. 즐거운 5월이야. 벌써 5월이야.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요새 엄청 덥죠? 엄청 덥지 않아요? 추워요? 저 지금 엄청 더운데? 제가 더워서 에어컨을 좀 켰습니다. 제가 좀 더워가지고 좀 켰습니다. 비도 오고 습하고 얼마나 더워요, 그렇죠? 요새 머리를 말려도 말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가 봐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신나게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목걸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내용이 어때요? 정말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죠? 요약해보면 뭐였어요? 부모는 어떻게 하고 자녀는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이었죠. 부모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죠?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었고요.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었고,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라 라고 그랬습니다. 바르게 가르치라.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과 뒤의 이야기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이 앞뒤의 내용,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앞뒤를 살펴보면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은 이렇게 사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5장부터 시작해요. 5장 1절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소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가 바로 핵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은 일상을 지내는 곳이 어디예요? 맞아요,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집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우리 가정을 이루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셔야지 집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첫 번째로는요,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말씀을 시작을 해요. 말씀을 시작하고 그 다음은 누구겠어요? 가정을 이룰 때 이제 부모 다음은 누구예요? 부모와 자녀의,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나타나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또 뭐겠어요? 정적이 완전 조용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가정을 구성하는 게 부모와 자녀 그리고 한 부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종이에요. 종이 있었어요. 종. 그래서 가문 안에서 조금 확장이 됐습니다. 혈연이 아니에요. 이제 혈연 관계는 끝났고 우리 가문에 있는 종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혹은 내가 종이라면 우리 주인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또 뭘까요? 조금 더 확장시켜 볼까요? 이제 가문을 벗어나면 뭐예요? 이제 사회로 나가는 거죠.
사회에서 그 악한 세력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서가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중에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또 가정의 주일이니까 가정 안에서 또 특별히 여러분 자녀가 많죠. 예, 자녀로서 알겠어요. 여러분 모두 자녀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자녀죠. 그쵸? 예, 저도 자녀예요. 놀랍게도 저도 자녀랍니다. 저에게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세요. 신기하죠? 저에게도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특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래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지어다. 많이 들어봤죠? 부모님 말 잘 들어라 라는 말이거든요. 결국은 부모님 말 잘 들어라 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교육을 해야 된대요. 맞아요. 바르게 교육을 해야 된다. 좋습니다. 바르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자녀입니다. 자녀. 다 누군가의 자녀예요. 여기 혼자 태어난 사람 있어요? 저는 혼자 태어났습니다. 없죠? 저 아래서 태어났어요. 그래, 나 아래서 태어났다. 없죠? 없죠? 없어요. 다행히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모두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공경해야 한다. 예, 우리 어른들이 읽는 성경에서는 공경해야 한다. 우리 여러분이 읽는 성경에서 한번 순종하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도? 공경이라는 단어가 어려울 건데 그걸 그대로 썼구나. 네,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그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왜 대답이 없어요? 당연한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근데 요즘 시대 어때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어때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나요? 율림이 고개를 미세하게 흔들었어요. 미세하게 흔들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상황을 한번 꾸며봅시다. 우리가 상상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기 싫은 일을 시켰어요. 하기 싫은 일을 시켰어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너무 당당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순종하라 그러는데. 자, 여러분은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잔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아유, 공부를 좀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넌 언제까지 집에서만 그렇게 게임만 하고 살 거니? 제가 들은 말은 아니에요. 제가 들은 말은 아닙니다. 저희 집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은 말이에요. 저는 그런 말 안 들었어요. 네, 저희 집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은 말인데,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맞아, 짜증이 나요. 싫어요. 우리 엄마는 맨날 저소리야. 우리 맨날 저소리야. 맨날 저소리야. 막 그러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그러지 않아요? 예? 때려치고 싶어요? 맞아요. 때려치고 싶어. 짜증이 납니다. 온화한 얼굴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공경을 하고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짜증나는 말들을 들으면은 기분이 나빠요. 맞아요. 저도 집을 나가고 싶을. 알겠습니다. 집을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요. 가끔. 예. 제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 부모님의 귀한 조언, 공부하라는 말씀은 사실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예,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그런 부모님의 귀한 말씀들이 잔소리로 들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부모님이 잔소리라고 하면 안 되죠. 그 귀한 조언의 말씀을 하시면, 예, 어머니, 제가 게임을 당장 끄고 들어가서 문제집을 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어머니, 제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봤네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 앉아서 수학 문제집을 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는 것, 그거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항상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너무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특별한 게, 신기한 게 있어요. 바울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계명. 계명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맞아요. 10계명. 근데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첫 번째 계명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 1계명 안 보이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사진을 한 장을 봐볼게요. 자, 사진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사진. 자, 10계명이에요. 10계명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니요. 그 돌판 2개의 기록이 있어요. 돌판 2개의 기록이 됐는데, 자, 사진을 보면요, 그 돌판이 2개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시고 모세에게 들려 보낼 때 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쪽에 몇 개, 한쪽에 몇 개 있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가면서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먼저 하나님 사랑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5에서 10계명까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 돌판이 2개예요. 돌판이 2개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제쳐두면은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5번째 계명 한번 봐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그렇죠.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계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람 이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이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웃? 나의 부모님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자, 오늘부터 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들고 빨리 따라해 주세요. 왼손 말고 오른손. 현일이 오른손이요. 효인이도 오른손. 양손 말고요. 자,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외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번 한 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짐한 거예요. 알겠죠? 적어도 이번 한 주 동안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뭘 해야 된다고요? 바르게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교육해야 된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예요, 의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르게라는 단어입니다. 바르게. 바르게 교육해야 된다. 바르게. 뭘 해야 바르게 하는 걸까요? 자, 자녀를 아무렇게나 가르치는 거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뭐 대충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 네가 학교에서 뭘 하든 나가서 뭘 하든 나는 상관없다. 네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잘하는 거지. 그래. 뭐? 몇 점? 28점? 네 알아서 해. 공부는 네 뜻이 아닌가 보다. 네 길이 아닌가 봐. 대학은 뭐 하러 가냐? 그냥 가서 네, 미안합니다. 네. 게임을 하든지 말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말든지 하면은 바르게 가르치는 걸까요? 아니죠. 바르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이끌어 가야만 부모가 바르게 가르치는 것. 제가 아직 부모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알고 있어요. 저는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자, 한번 여기서 말하는 바르게라는 의미가 뭘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조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6장이랑 11장에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 똑같은 구절이 두 번 나왔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구절이 뾰롱, 예, 이렇게 말을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자,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언제 가르쳐야 된다고요? 언제입니까? 언제? 아니요, 아기 때가 아니라 언제예요? 이거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게 뭐예요? 항상이죠. 항상. 부모는 자녀를 항상 가르쳐야 돼요. 항상. 근데 뭘 가르쳐야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부모는 자녀를 게임을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 승빈아, 롤을 잘하기 위해서는 CS를 잘 먹어야 하고 챔피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바텀 라인이 뭔지, 미드 라인이 뭔지, 탑 라인이 뭔지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겠죠.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강론하라. 예,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뭔지, 말씀이 뭘까요? 뭘 강론하는 걸까요? 강론하라는 거는 함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야기. 뭘 이야기를 하라는 걸까요? 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요? 위인전을 말하는 거예요. 위인전? 이순신 장군께서는 거북선을 통해서 임진왜란을 어떻게 하셨고 이런 거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영어 공부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Hello, my name is 안승빈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겠죠. 네. 뭘 가르치라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 성경을 기초로 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정에서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가르쳐야 되고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몸소 보여주셔야 합니다. 부모님들, 부모님들 보여주셔야 돼요. 저도 보여줘야겠죠. 부모가 되면요. 놀랍게도 이 가르침은요,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부모님의 말씀만 지키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나 침대에 누워가지고 학교 끝나고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우리 누구야 땡땡아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와. 바로 외워 나오죠. 바로 외워가 나와요. 엄마는 뭐 하는데? 왜 나만 시켜? 나 이제 학교에서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이러지 않아요? 혹은 우리 땡땡아 엘리 나와서 여기 빨래 좀 개라.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나 지금 게임하고 있으니까 엄마 좀 이따 할게. 한다니까. 한다고 이러잖아요. 저만 그러나 봅니다. 저만 그러나 봐요. 어려워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더 어렵겠죠. 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죠? 학교를 끝나면 학교는 가고 싶죠, 여러분? 그렇죠. 학교까지는 좋아요. 학교까지는 오케이. 학교 끝나고 나서 공부하고 싶어요? 학교에서 했으면 됐죠. 그렇죠. 학교에서 했으면 됐죠.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학교에 끝나고 나면은 복습, 예습 하고 싶지 않아요. 학교에 가면 알려주는데 뭐 예습을 뭐하러 합니까? 복습은 또 뭐하러 해요? 근데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라 그래요. 너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거룩과 경건을 요구를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가정에서 의를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 딱 두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딱 두 구절만.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이랑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은 여러분 읽어주시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네,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왜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복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개인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 거라고요? 누가 복을 받는데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래요. 천하 만민이. 예. 천하 만민이면 누굴까요,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그렇죠?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맞아요, 옆에 있는 나의 친구, 나의 가족, 그리고 멀리 나가서 그렇죠, 선생님도, 그렇죠,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그뿐만 아니에요. 또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저기 외국에 살고 있는 모르는 아저씨, 외국인 아줌마, 외국인 아저씨, 그분들까지도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가 누구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어떤 유업일까요?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유업입니다.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친구들, 내 가족, 옆집 아저씨, 옆집 아주머니, 저기 계시는 베트남에 사시는 꽁뚱엉 씨, 그다음에 중국에 사시는 또 누가 계실까요? 중국 성씨는 제가 잘 몰라요. 일본에 사시는 나카무라 씨, 그런 분들 다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아시아 쪽만 했나요? 저기 스페인에 살고 있는 바란 씨, 프랑스에 살고 계시는 나폴레옹 씨, 영국에 살고 계신 엘리자베스 씨, 그런 분들이 다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요. 너무 먼 이야기 같죠? 너무 먼 이야기 같죠? 여러분이 선교를 나가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갑자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을 충실히 행하며 나아간다면요, 충분히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삶은 이 가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학교도 가야 되고, 또 어디도 가요? 학원도 가야 되고, 또 어디도 가요?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야 되고, 교회도 와야 되고, 또 어디 갈까요, 여러분? 놀이공원도 가야 되고, 에버랜드요? 에버랜드도 가야 되고, 놀이공원 이름들이 다 나오게 생겼네요, 아주. 놀이공원만 갈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다. 노는 거 아주 좋아요. 자, 우리의 삶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돼요.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면요, 우리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가르친다면,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누굴 공경하겠어요? 또 옆집 어른을 공경할 수도 있는 거죠. 옆집 아줌마, 아저씨 공경할 수 있는 거죠. 그분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옆에 있는 친구를 좀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은 점점 넓어집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고, 학교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고, 또 학원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이 놀 때까지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해, 누구를 통해요? 자, 나를 통해, 한번 해봅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곳곳에 천하 만민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복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짐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할 때도 가방 정리하는 시간 아니에요. 자, 가방에서 손 다 떼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아요. 우리 그러면 함께 신나게 외치고 예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왼손 말고 오른손. 보영이 오른손. 오른손. 자, 준비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예.